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까닭을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땡땡땡을 점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기에 까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생기게 된 그런 원인이나 아니면 조건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라고 하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결론에 대한 구실이나 또한 변명을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그런 반면에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 기본적인 까닭,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왜 나에게는 나의 삶은 계속해가지고 어려움만 있는지, 왜 환난만 내가 계속 경험을 하게 되는지, 까닭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되는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 마치면 아시리아 황제의 교만과 자랑에 대하여 그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면 유다를 벌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쳐들어온 나라, 그 나라를 벌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특별하게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벌하는 그 이유, 벌하는 그 원인,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교만과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이 말씀을 보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를 바라보고 이사야는 우리들 가운데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BC 한 740년도에서 680년도 이 사이에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BC 740년부터 680년도, 그러니까 한 60년도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인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언제 멸망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한 609년도, BC 609년도에 멸망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던 그 시기는 BC 2450년도경부터 시작을 해요. BC 2450년이라고 하는 세월과 BC 609년까지의 세월을 이렇게 계시해 보면 한 1841년이라 이 아시리아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41년을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가운데에서
이사야의 기록은 740년에서 680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잡아도 680년인 거예요. 680년에서 이 609년에 빼면 몇 년이 남죠? 680년에서 609년 정도를 빼면 뭐야? 71년 정도. 그러니까 71년 후에 패망을 하는 거예요. 길게 잡아도. 그러니까 바로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시리아가 71년을 동안 더 있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이 나라예요. 말씀해 보게 되면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금방 말씀하면 금방 없어지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금방이 아니라 7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 보낸 이후에 패망을 하죠. 이때 패망했던 마지막 아수르의 왕의 이름이 아슈르 우발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슈르 우발리드 2세는 여러분 609년에 마지막의 왕으로서 아시리아 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경험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71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71년 이후에 이 아슈르 우발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난데없이 멸망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왜 이 사람은 왜 우리나라가 184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계속해서 지속해가지고 살아왔는데 왜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가 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까닭 없이 내 뇌에서 왜 나로 하여금 이 나라가 멸망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교만과 자랑이 이 아시리아 왕, 이 아슈르 우발리드라고 하는 이 왕이 교만하고 자랑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이 교만과 자랑은 그 윗대 선조의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그 71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몇 명의 왕이 있냐면 4명의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4명의 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교만과 자랑인 거예요. 교만과 자랑인 거예요. 우리가 사내림이라고 하는 왕을 지금 여러분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사내림은 유다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시대에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애웠었어요.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다시 물러가요. 점령하지 못해요. 그런 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사내림 왕이에요. 이 사내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3명의 왕이 있고 그 3번째 마지막 왕이 아슈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때에서 자기가 왜 패망을 했는지 그 수치를 당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까닭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인을 알지 못하게, 까닭을 알지 못하게 계속 나는 이렇게 고난만 당하고 있지? 왜 이렇게 고난만 당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맞는데
왜 나는 그런 축복들을 잘 못 받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이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황제는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며. 자, 아시리아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또 세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가 패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사야는 이 유다 땅을 향해서 예언을 했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을 한 다음에 아시리아 너희한테 경고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시리아는 모르고 있는 거지요. 까닭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까닭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만의 3가지 영역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교만의 3가지 영역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점검을 해야 돼요. 교만이 어떤 교만인지.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초리 역할만이 주어졌죠. 몽둥이 역할만 하면 돼요. 그 몽둥이를 사용해가지고 유다를 벌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러면서 유다 땅에 대해서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유다 땅으로 보내는 거죠. 왜? 회초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초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회초리가 회초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에 반대가 될 때, 그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운더리, 이 영어의 바운더리, 근데 한국말로는 경계선, 이런 것들을 항상 쳐놓으세요.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 경계선, 너희는 넘어오지 마. 너희들이 한계야. 여기를 넘어오게 되면 벌을 내릴 거야. 아니면 이 한계를 넘어오게 됐을 때 너희들이 불이익을 당할 거야. 이런 경계선을 항상 쳐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에덴 동산에서도 너희들이 먹을 것, 너희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 구분해 놓으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넘어갔을 때. 그 바운더리가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쳐놓으셨던 그 바운더리, 경계선을 보다 넘어갈 때, 이때는 교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그 일들보다 더 클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목적에 맞게끔 몽둥이는 몽둥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강아지를 길러요. 강아지가 여러분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래의 주인은 그 강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통제하겠죠.
그것은 강아지와 사람과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선을 지금 내가 넘어가고 있나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게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바운더리를 정해놓으신 그 바운더리를 내가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 역할이 여기까지인데, 몽둥이의 역할은 여기까지인데, 그 역할을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이런 영역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생각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13절인데 우리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 나는 내 힘과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수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이므로 여러 나라의 국경을 없애버렸으며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의 왕들을 쳐서 복종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에는 굉장히 유연성이 많이 따르죠. 특히 나는 내 힘과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시리아 왕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직접 해낸 생각들이잖아요. 외부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주어져가지고 그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너무나 똑똑한 거야.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서 내가 이 일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드러내놓고 싶어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싶어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그것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직접 해낸 이 생각들이 위험이 불러일으키죠. 직접 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하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을 벌였죠? 그 사단도 내가 하나님의 문별보다 그 위에 앉아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이거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사단 스스로가 해낸 생각이에요. 사단 스스로가 해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습니까? 옳지 않았습니까? 옳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낸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 아스루 왕이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나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수행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생각해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잘 해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교만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할 때에 우리는 다시 돌아설 수가 있죠. 근데 보십시오. 외부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오는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교육을 받아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위험 부담을 줄이고 또 악의 길을 점검해서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한 번 더 점검해서 손해보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내 생각의 위험성을 많이 줄여준다는 거예요.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어떤 뜻일까?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더 조심스럽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던 그런 경계선을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바운더리 내 안에서 내가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접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각들로 내가 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알 수 없는 일들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자, 세 번째는 여기에요. 세계를 정복할 만한 야심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세계를 정복할 만한 야심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인데 우리 10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길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이미 뻗쳤으며 그 우상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우상들보다 월등하게 낫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을 파괴했는데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은 파괴하지 못하겠느냐?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계를 정복할 그 야망과 야심이 이 아시리아 왕, 아스루 왕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이방의 땅,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유다 땅, 그 땅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 그 신이 만유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신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수르 땅에 있었던 이 신들의 영역 속에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었던 유다가 섬기는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여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아수르의 이 신이 더 월등하게 뛰어나온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정복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섬기게 해야지.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정복하는 야심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수르의 왕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은
네가 섬기고 있는 아수르의 신보다 나는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신이야. 창조의 왕, 창조한 나는 창조주야. 그 신들조차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오히려 창조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너의 야심이 잘못됐어. 너의 야심이 잘못됐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나의 야심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너의 꿈은 정말 훌륭해. 내가 그 꿈을 정말 나도 그렇게 이루어주고 싶구나. 그런 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꿈이 아니라 내가 너의 꿈을 바라보니까 그건 야심이야. 너의 생각일 뿐이야. 그 잘못된 야심이지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꿈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살아갈 때 그 꿈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하실 만한 그러한 꿈과 비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야심에 불과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날 때에 우리가 왜 우리가 고난받느냐라고 할 때에 그 교만의 원인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만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되돌아서서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동기에서 시작했습니까? 아수르의 왕은 다른 이상들을 다 파괴해야지.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최고야. 이 신만 섬기게 해야지. 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정복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신데 어떻게 내가 그들보다 작으니?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교만을 꺾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아수르 왕은 영문을 알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는 패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안는 거예요. 본인이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깨닫고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른 편으로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의 영역들을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늘 점검해요. 하나님의 뜻을 늘 점검해요. 어떤 뜻에서 늘 점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같이 부르신 이 여호수아가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게 하는 건데 여호수아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야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라 라고 하는 그 역할을 맡겨주시죠. 이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요. 근데 그의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이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야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요단강을 끊어줄 테니까 거기를 지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대로 행합니다. 또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첫 발을 내딛었는데 여호수아 앞에 경관성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이 경관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현관성을 정복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7째 내려면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와 하고 소리를 질러라. 아니 그런 기상천외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 그것대로 해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경계선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대로 지금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시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승승장구하죠.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를 할 때에 그들이 점령하지 못했어요. 해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 너희가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하지 않았잖아.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 땅에 들어가서 탈취물들을 가지고 오게 될 텐데 그것을 너희들의 가정에 쌓아두지 말고 그것들을 모두 불살라 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잖아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죠. 원인을 거기서 찾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을 거기서 찾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지혜를 주셔서 네가 그것을 가려내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투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투표할 때 유다 족속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또 누가 걸립니까? 그 안에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족속으로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이 그 족속 안에서 딱 뽑혔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잖아요. 그걸 걸러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좋은 물건이 있어서 집에 갖고 와서 숨겨놓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늘 가르쳐 주시는 것에 순종했어요. 늘 가르쳐 주시는 거에 순종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해내는 생각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전략과 방법들, 전쟁에 나가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는데 내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생각대로 쫓아 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성이 없었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런 행동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있는 거죠. 내 뜻대로 해나갈 때 하나님의 역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될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세계를 정복할 때처럼 그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어떤 동기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가 행하고 있습니까? 이 아스리아 왕처럼 아데바데 우상, 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우일등하니까 이 신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내가 정복해서 강제적으로 시켜야지. 그런 뜻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과거로부터 예언해 주셨고 그것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정복하는 것이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적과 꿀에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결국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을 온전하게 여러분들 다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신령한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신령교회를 세워주신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워져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어떤 일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텐데 그 역할을 맡겨주셨을 텐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신령교회가 깨달아야 된다. 둘째, 우리 신령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신령교회의 생각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처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략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그 일들을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 안에서 순종해 나아가라. 우리는 그 순종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보는 우리 신랑교회의 그러한 전략들이에요. 제가 해내는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우리는 그냥 실천할 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비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냥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건지 그냥 교회의 영광만을 위한 건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세계 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시켜야지 그러면서 다 붙여야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좋은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교만의 영역들을 점검하고 올바로 세워줘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까닭 없이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의 세월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행복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